오늘 42장은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 우리가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앞으로 오실 여호와의 종으로 파송 받으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노래입니다. 또 여기 오늘 42장뿐만이 아니라 50장, 52장에도 여러 번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41장에는 이 주의 길을 예비하라라고 세례 요한의 사역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면 오늘 42장은 드디어 등장하는 이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 본문의 1절에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하의 계급이 아니라 주인의 뜻을 그대로 성취하는 자가 종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파송받는 자, 이런 의미가 강합니다.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될 하나님의 종입니다. 누구일까요?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실 그리스도십니다.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여기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좀 더 신학적으로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창조 이후에 구속하실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성부, 성자, 성령은 기뻐하셨어요. 그러나 죄가 들어와서 에덴 동산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화영검을 두루치며 막으시고 새 에덴 동산을 꿈꾸시면서 죄로 물든 이 세상을 씻어주실 구속의 날을 하나님은 염두에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참으로 좋았더라. 이게 기뻐하시는 내용이거든요. 좋았더라. 좋았. 그런데 그 하나님의 기쁨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의 죄악상으로 말미암아 한탄하시고 사람 지은 걸 후회하시고 하실 정도로 그 마음에 정말 기쁨이 사라지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은 또 다른 기쁨을 꿈꾸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구속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이후는 인간이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는 반드시 구속의 내용이 선포되고 있잖아요.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이고 21절입니다.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하나님의 종, 나의 메시아, 여호와의 이름으로 보내실 바로 그를 통해서 사단을 짓밟고 사단에 의해 물들은 이 세상을 정결하게 구속하실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무화과 나무의 옷을 벗기고 아담과 하와의 가죽 옷을 입히시는 하나님의 장면, 이게 구속이거든요. 피 흘리셔서 가죽 옷,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히시는 그 장면,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도 보면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는 내용이 어느 때 하나님이 다시 고백하냐면 마태복음 3장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3장 17절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바로 여기는 종으로 표현된 것은 구약시대의 종으로 표현된 건 파송하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실 의미의 개념입니다. 그때는 사신이고 종이 되는 거지요. 그러나 이 땅에 오셔서 그 뜻을 이루실 때에는, 구속하실 때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구약에 파송받은 내 뜻을 그대로 이룰, 구속을 이룰. 그래서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으실, 세례는 구속의 상징입니다. 내가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속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의식, 성찬의 의식은 구속과 아주 밀접한 그림 언어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기쁨은 창조에 있고 피조된
우리 인간들이 죄를 범하였을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기쁘시고, 그러므로 우리 안에 새로운 창조가 일어날 때 하나님은 야 좋다 좋다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죄 가운데 살면 하나님은 근심하시는 것이지만,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의 죄를 이제는 고백하고 씻고 하나님 앞에 새로워질 때 하나님은 그 시간 오늘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과 함께 춤추시는 것입니다. 베리코레시스. 그러므로 우리가 기쁨이 우리 안에 찾아드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려고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기뻐하고 싶어서 기뻐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안에 더러움이 식혀질 때 말 못하는 기쁨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이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화목제물을 수납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수납하실 때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이 오는 단어가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용어예요. 화목제물을 수납하실 때, 제물을 받으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용어, 이 용어가 바로 오늘 내가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는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목소리를 높이거나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지 않게 하며, 세상의 정치인들은 목소리를 높여서 자기 자신이 최고라고 강변합니다. 그렇죠? 유세합니다. 이걸 우리는 유세라고 말하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얼마나 자기 자신이 최고다, 자기 자신이야말로 적임자다, 대통령 깜이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리를 내어 증거하지 않아. 내가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어떤 일을 하십니까? 3절에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라. 여러분, 사람들은 상한 갈대요, 별 볼 일 없으면 등을 돌립니다. 꺼져가는 등불, 등을 돌리지요. 그래서 횃불이 있는 쪽으로 가지요. 이게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바로 그러한 인생들, 남들이 돌보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 병고침의 기사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때 당시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병들면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쓸모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부담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반대로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자에게 가까이 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정말 크레이지 러브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사랑과는 전혀 반대의 기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되는 시각인지 알 수가 없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었고,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병든 자들, 소외된 자들,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 찾아가시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시는 것이고, 그 어느 누구도 관심 밖에 있었던 사마리아 한 여인을 찾아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이 본문은 성취되고 있지 않아요? 주님은 이방의 갈릴리를 먼저 찾아가셔서 그들 가운데에 우리 주님이 제자를 삼으시는 모습을 보세요.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이 땅은 바로 그런 병든 사회와 소외된 사회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고, 특별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용어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세상에 오늘 내가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암시하는 용어들이지요. 우리 인생들은 상하는 갈대입니다. 꺼져가는 등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꺾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다시 씨앗을 뿌려서 다시 살게 하시고, 아니면 포도나무에 접붙여서 다시 소성하게 하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아니하시고 다시 참빛으로 만들어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게 본문에 주님은 자신을 드러내거나 소문내거나
오히려 소문을 내지 말라고까지 말씀하시고 아직 메시아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소문을 내서 아버지의 뜻을 그르치지 않게 하시려고. 오늘 여기 본문에도 보면 6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부활, 이 승천의 사역들은 반드시 이루어질 걸 말합니다. 내가 의로 너를 불렀으니 하나님의 의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던지시는 일입니다.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여기 7절에도 보면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여기 어두움과 싸워서 그들을 자유케 하는 용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1장 9절에도 보면 참빛, 여러분 참빛이라고 묘사한 것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러나 어둠이 이를 깨닫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비밀의 메시지입니까? 오늘 이 복음으로 우리가 구속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속할 일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또 이것을 내 안에 적용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구원의 약속을 우리가 든든히 붙들고 성취된 또 앞으로 성취될 완성될 구원의 의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복음을 힘차게 이 복음의 내용을 힘차게 구약시대에도 이사야가 이렇게 외치고 있잖아요. 단순히 이스라엘의 어떤 왕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어떤 선견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구약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우리 안에 영으로 내주하십니다. 오늘 우리를 누가 빛으로 인도하시겠습니까? 우리 참 이 코로나19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 누가 우리를 구원하고 누가 우리를 인도할 자가 있습니까? 누가 이것을 성취할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오늘 한날을 이겨내야 됩니다. 주님만 붙들어야 됩니다. 다른 데 시선 두지 마십시다. 오직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합시다. 주의 이름을 부릅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니요. 여러분 호산나 오직 그만이 우리를 구원자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 주님이 그의 종으로 파송하신 그의 아들 아니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여호와와 동일한 실격을 가지신 이 땅에 육체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그의 영으로 오늘도 그 구속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만유의 주 외에 누가 주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본문에도 보면 너희 중에 이런 일들을 누가 이룰 수 있겠느냐 이렇게 반문합니다. 23절에서부터 25절까지 쭉 보면은 누가 이런 거룩한 일들을 이 어둠의 세력과 싸워서 이기고 이 구속을 이룰 수 있겠느냐? 누가 너에게 참으로 행복을 줄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누가 어둠 속에 사는 너희를 건져낼 빛이 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누가 우리의 이 답답한 심정을 여러분 풀어줄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의 대상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이 새벽에도 부르짖읍시다. 우리 주님이 우리도 알지 못하는 길들을 예비하시고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도 알지 못하는 미래에 예측할 수 없는 길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그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구속의 길, 아버지의 길로 가는 그 길을 우리 주님이 열어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기쁨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